오늘 5월 21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의미 있는 14주년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나눔의 일을 갖지만 또 여의도 한강에서 하나의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5월 21일 날 무슨 대회가 있을까요? 5월 21일 날 무슨 대회가 있냐면 멍 때리는 대회가 있어요. 웃으시면 재미있으시네. 멍 때리는 대회가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이런 대회가 왜 있을까? 어쩌면 한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이 주변의 우리 일상의 일들을 어느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멍 때리는 대회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요맘때쯤에 늘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졸지도 않고 정신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움직임도 없이 시간을 멍 때리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대회를 통해서 1등, 2등, 3등을 뽑아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할까요? 멍 때리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멍 때리는 게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그걸 왜 그런 대회가 열렸을까요? 이 대회가 열린 이 상황, 이 배경을 보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직면되어져 있는 이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쉽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틈이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틈이 없이, 한순간도 멍을 때릴 틈이 없이 세상의 분주함에, 세상의 다양함 속에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에 쫓겨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멍을 때리는 게 중요하다. 한순간이라도 생각을 멈추고 잠시 이 육신, 잠시 정신을 쉬게 만드는 게 현대인들의 건강에 필수적이다라는 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리는 게 멍 때리는 대회예요. 그냥 멍 자체가 중요하고 멍 자체가 무슨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뒤바뀌어서 쫓기며 분주함 또한 이 다양함 속에 많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선택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어느 가게를 가거나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 성향이 분명하면 그걸 골라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너무 다양해. 오늘의 새 제품, 말도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맛들이 알록달록하게 색을 뽐내면서 깔려있다, 진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하나 고를 때에도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비비빅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그 앞에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엄청 고르는 이 선택의 폭에 고민에 쌓여져 나간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이 밥을 한번 먹기 위해서 그냥 이 중국집을 찾아가면 다양한 메뉴 속에 선택의 재미, 선택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어떻습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뽕을 먹다가 짜장면 먹을 걸 후회하며 여러 가지 선택과 이 여러 가지 이 삶의 환경 속에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받아 나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단편적으로 정말 쉽게 일도 아닌 이 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정말 일도 아니죠. 여러분의 허락되어지는 진로, 이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수많은 것들, 내가 갖춰야 될 이 조건들을 따져본다면 그야말로 시간이 없이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형태이고 정신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뉴스, 끊임없이 다양 복잡하게 주어지는 사회의 흐름 속에 정신이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끌려가는 형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하고 청주하고 서울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해요. 제가 굉장히 걸음이 빠르다라는 것을 청주 와서 느껴요. 이 길을 가다가 보면 저 혼자 막 뛰어가는 느낌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천천히 가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이 신호등을 건너거나 혼자 걸을 때 내가 이렇게 걸음이 빨랐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혼자 빠르게 행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걸 제가 못 느꼈어요. 여기에, 무슨 지하철역을 서로 오고 가고 하면 사람들의 이동을 보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서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사람들, 시간의 초를 다투면서 갈아탈 때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의 흐름들 보면 그야말로 빠른 시간 속에 다양한 것들을 해결하며 복잡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쉽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흐름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공간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간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간판은 그냥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다라는 정보를 주면서 가능하면 그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며 그 공간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간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간판이 너무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 건물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눈에 띄지가 않아요. 어느 한 가게가 눈에 띄지 않고 다양하게 시선을 빼앗다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게 보일 정도로 간판이 달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진을 보시기 바라요. 여기 딱 보시면 어떤 건물인 것 같아요?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이 공간은 한 매장이에요. 무엇을 파는 매장일까요? 네? 그림 파는 매장. 설명 못 드리겠네. 저 한가운데 있는 이 사과의 한 부분이 베어져 있는 게 애플이에요, 애플. 그쵸? 애플이라는 핸드폰, 애플이라는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에요. 상가에는, 매장에는 아무런 글씨, 아무런 이 공간을 소개하는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단순하게 그 회사의 로고 하나만 달려붙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판, 수많은 사람들의 화려한 인테리어의 이 건물들을 뛰어넘어서 눈에 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곳이 보이고 가까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들 방해가 되지 않고 저기가 애플 매장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게끔 선명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잡 다양함 속에 무엇을 강조해요? 단순한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이 복잡하니까, 너무나도 세상이 다양하니까 그 다양함 속에, 그 복잡함 속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효과를 냈냐면 단순한 효과를 낸 거예요. 단순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로고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가운데 박아서 여기는 애플 매장이다라는 이미지를 준 거예요. 아까 보았던 사진의 왼쪽 편이 밴쿠버 도시에 있는 매장이고요. 오른쪽 편에 있던, 여러분이 보셨던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이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이 애플 매장이에요. 그야말로 화려한 건물, 화려한 인테리어, 화려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간판들이 놓여져 있는 곳에 가장 단순하게 이 로고 하나를 닮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효과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복잡해.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효과가 단순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성.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 간판이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가 선명하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언덕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 건물이 교회라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가까이 오면 기쁨의 교회라는 글씨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으로 들어올 때 문에는 무슨 글자가 붙어 있어요? 네? 꿈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게 간판이 떨어졌냐고, 혹시 돈이 없어서 이 간판을 다 못했냐고, 간판을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한 분이 아니에요. 몇 분이셔요. 우리 사랑하는, 정말 보고 싶은 소진이도 친구랑 가다가 그런 대화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야, 간판이 왜 뿔만 붙여 있어? 소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또 달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건너 들었어요, 제가. 그 간판업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딱 뿜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냄비 모양 같아가지고 무슨 식당 같은 이미지를 주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기쁨의 교회 이름 아니면 영문자 이름을 쓰면 어떻겠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쁨의 교회라는 글씨가 옆에 붙어 있는데 또 글씨를 왜 넣냐고. 영어를 써 넣어봤자 사람들 영어 모른다라는 거야. 왜? 우리는 기쁨이라는 이 영어를 그냥 발음 그대로 기쁨이라는 단어의 영문을 써놨거든요. J-처치를 쓰면 또 알 수도 없고, 그야말로, 그 영문으로 넣었을 때에는 길거나 이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쁨의 교회라는 풀네임을 쓰기보다는 하나의 압축되어져 있는 이 기쁨의 교회가 담겨져 있는 하나의 글자를 심플하게 넣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준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끄고 흥미를 느끼며 이 공간이 뭐 하는 곳이지? 교회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하며 건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카페냐고. 이 뿜이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을 제가 접했어요. 아마 접한 사람만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글자를 보면서 또 하나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생각을 하며 관심 있게 한 번 더 건물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복잡 다양한 것을 다 넣는 것보다 그 복잡 다양함 속에 심플한 아주 분명한 아주 명료한 단순성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분위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철학에서도 이와 같이 표현을 해요. 단순성은 반대로 단순성은 복수성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복잡 다양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져 있다 한들 단순한 명료 하나가 이 복잡 다양한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단순한 명제 하나가 오히려 더 드러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잡 다양한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뛰어난 리더십이 되어진다는 것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시대가 복잡 다양해져서 단순성이 강조된 게 아니라고요. 이 가치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수많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틈을 또 비집고 들어오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아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13세에 이르기까지 제가 따져보면 한 4세에서부터 13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맨발로 뛰어다니는 이 꼬맹이에서부터 이제 철없이 막 뛰어다니며 그룹을 이루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형태.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웅성웅성하니까 틈을 노리며 그 아이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이들의 존재감, 아이들의 가치가 이 당시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오늘 아래도 아이들의 가치를 인권을 이야기하며 존중하고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소중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무시당하고 어떤 모임에는 너는 집에 있어 그냥 빠지게 되는 이 아이들의 형태가 오늘날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어린 아이라는 이 자체 때문에 전혀 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이 가치에 어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형태가 이 당시의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 아이들이 비집고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제어합니다.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이곳이 너희들이 올 때가 아니라고 하며 그 아이들을 제어하는 형태를 예수님이 보게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시면서 반응해 나가시는 게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잠시만요.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가 오는 것을 보셨고 그 아이를 제어하고 아이를 막아서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의 감정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14절에 보니까 노하셨대요.
노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일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화를 내셨다, 분노하셨다라는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시는 분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성전에 오르셨는데 이 기도하는 처소에 이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이 상을 엎으며 왜 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며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상냥하게 아주 얌전하게 매너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야말로 화가 나시면서 분노하시며 이 단호하게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겠냐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상황에 대한 이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아이들을 막지 마라. 오는 것을 우리 허락해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세우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후반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히려 그 무시당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세워 그 수많은 제자들 앞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납해라.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끄집어 당겨서 수많이 보고 있는 무리들 앞에 가운데 세워 그 아이를 가리키며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임이니라 라고 하며 그 어린 아이의 가치를 세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연약한 존재를 강조했어요. 연약한 존재, 그 어떠한 생명체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비교했을 때 인간의 어린 아이가 가장 연약한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웬만한 동물들은 다 알아서 살아요. 그리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10개월을 품고 있다가 이 몇 년을 양육해야지만 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그 가치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표정이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나눴어요, 제가. 그러면서 또 한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 어린 아이를 세우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임이라.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너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이 지식의 이 열심,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성, 오직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 한 가지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아이의 이 단순성을 다시 한번 깨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는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서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자신의 문제에 유일한 답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열심, 지식, 문제의 소망, 간절함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다만 어린 아이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다. 그 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야말로 본인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밖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이가 울 때 그 우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히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눈물을 그치고 말아요. 아이가 먹고 싶은 거, 사탕이라고 한다면 이 사탕이 하나 주어지면 그때 그 아이는 그 순간만큼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이 사탕 하나예요. 제가 이 사탕을 뺏어 먹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10,000원짜리를 내밀어요.
그 아이가 막 고민할까요? 그 아이가 막 헷갈려 할까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돈이라는 가치를 빨리 알았기 때문에 뭘 5살도 이 돈의 가치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아이들은 내가 정말 지금 사탕이 먹고 싶으면 10,000원짜리에 사탕을 안 내놓아요. 사탕을 쭉쭉쭉 빨 뿐이지 그 10,000원짜리 종이에 관심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 세상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사탕 하나예요. 더더군다나 만약 그 사탕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엄마가 없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탕을 준다 한들 초콜릿을 준다 한들 그 아이가 먹지를 못해요. 왜? 자신의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아요. 오직 엄마 안에서 자신이 안전하고 엄마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찾고 엄마의 시선을 놓지 않고 엄마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게 아이의 형태입니다. 아이의 형태. 제가 밖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꼬맹이들이 그냥 사방에서 놀다가 아빠 왔다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뭐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제가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정말 4살, 5살 될 때는 아빠다! 하면 그냥 문 앞에 들어와가지고 양쪽에 다리를 딱 끼고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껌딱지라고 부르는. 그러면서 그 반가움과 이 기쁨과 나눔을 함께 했던 게 그 순간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사갖고 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빠라는 존재 자체, 아빠라는 가치 하나의 단순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빠의 이 꼬랑내 나는 발을 무시하고 그냥 앉는 거예요. 그 안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의 단순성을 아이들의 특징으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그 가치를 선명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복합성, 이 다양성을 이겨나가는 분명한 단순성. 이 단순하다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다 이게 아니라 이 단순성은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뭡니까? 명료한, 분명한 단순성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단순성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이 이렇든 저렇든 뭐 승리도 했고 뭐 죄를 지어서 실수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쫓기는 이 비참함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주목했을 때 그의 뛰어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첫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첫 사건. 다윗의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골리앗의 위험, 블레셋의 이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수많은 병사들이 어떻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창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군사들이지만 눈에 보이는 위험, 눈에 보이는 이 골리앗의 이 웅장함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형이 그 병사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옷가지를 챙겨서 뭔가 좀 전달해 주고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소년이었던 다윗이 형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봤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을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게 그 병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다윗이 너무 답답하니까 본인이 싸우겠노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누구냐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다윗을 보니까 이 마음이 갑니까? 제대로 싸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으니 이 다윗에게 무엇을 내밉니까? 사울왕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갑옷, 본인이 싸울 때 사용했던 칼을 내밀며 네가 정말 싸우고자 한다면 이걸 주겠노라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어서 싸워보라고 칼을 내밀잖아요. 본인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이 심정으로 어린 소년에게 갑옷과 칼을 내미는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이 그걸 받아서 입어보니 크거든요. 들어보니 무겁거든요. 이걸로는 싸울 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이 사울왕에게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본인이 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왕 앞을 나오게 됩니다. 그가 취한 것은 돌 몇 덩어리와 함께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이런 상태, 상황에 매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방법을 찾아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서 고민하고 손을 내밀면서 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내용도 아니라 이 다윗에게 놓여진 마음의 상태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무엇이 있냐고요? 어린 소년이에요. 공식적으로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도 따지면 19세 이하의 소년이에요. 소년. 청소년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소년에게 무엇이 있냐고요. 세상이 주는 이 상황이 주는 이 모든 복잡 다양한 근심과 두려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놓여서 병사들이 두려워합니다.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손을 내밀며 방법을 찾아 나가는 사울 왕의 이 모습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순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단순성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 이름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이 단순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이 다윗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면서 늑대를 싸워 이기면서 용맹스러운 어떠한 이 힘이 있었다면 그걸 드러내겠죠. 그걸 자랑했겠죠. 사울 왕에게 그걸 나타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분명히 나타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밤하늘에 그 수많은 야생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하나님 그의 이름만을 경험하고 확신했고 그것을 알고 전진해 나갔던 게 다윗이에요. 그의 삶의 형태에 실수도 있었고 죄도 있었고 비참한 이 마지막 때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달려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기간을 갖고 있는데 14주년을 맞이해서 또 한번 제자로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있겠냐고 여러분. 너무 복잡 다양해요. 먹는 것조차도 뭘 먹어야 될지를 고민하며 옷의 거치,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진로에 어떠한 진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무슨 자격증을 따며 어떠한 직업을 가지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에 대한 복잡 다양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는지, 왜 이렇게 감정이 오고 가고 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상황이 흩어지게 되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세상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수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정말 이번 토요일이 저는 내심 거의 4월 초에서부터 준비하고 고민했던 주간이거든요. 이번 주가 제일 바빴어요. 노회에서도 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오라고 제가 못 간다고 날짜가 못 간다고 얘기했더니 언제 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피할 수 없게 물어봐가지고 또 갔다 오고 또 여기 갔다 오고 누구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제일 바빴어요. 저는 제일 집중하고 싶은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가 제일 일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세상이. 이 복잡 다양한 일들로 밀려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복잡 다양한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확신, 만군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답인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우선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먼저 붙잡아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살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의 유일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무기, 자신의 능력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에 대한 전술, 어디로 가야지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다윗의 뛰어남이 나타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다윗의 흔적을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갈까요? 가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을게요. 이 하나의 이 고백밖에 없단 말이에요. 먼저 기도하고 그가 선택한 대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하나밖에 없다고요. 다윗의 이 전체 인생이 그래요. 죄 앞에서도 죄를 지었지만, 밧세바를 취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선택은 항상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건 그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인생살이 우리의 일상의 복잡 다양한 인생 앞에 무엇을 택하게 됩니까?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여 나갔을 때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이겨나가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에 크게 천주교에도 이 양쪽으로 다 영향을 준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왕이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고 9개, 10개를 취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의미 있다?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여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행을 처음 가는 분, 특히 뭐 유럽 여행, 해외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 그 짐을 쌀 때 짐이 어떻게 됩니까? 짐이 점점점 많아져. 왜? 알 수 없는 길이니까, 알 수 없는 여행길이니까, 이것도 필요할까, 저것도 필요할까,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한 보따리의 짐을 싸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길, 마음껏 누리게 되나요? 마음껏 즐기게 되나요? 이 짐이 짐스러운 거예요, 그야말로. 이 짐을 끌고 다니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면서 민폐를 끼치면서 정말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 이거 괜히 가져왔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끌고 다니자니 불편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마음에 이 속상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 여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짐이 어떻게 됩니까? 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물에 짐 안 붙이고 기내에 들어갈 정도로 짐을 줄여서 빨리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는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건 몇 가지만 챙겨서 누리는 은혜, 누리는 여행을 즐기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여행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바리바리 싸가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마치 이 자격증이 있으면 내 노후가 더 편해질까? 내 인생의 내 가정이 더 안전할까? 이것저것 하면서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이것저것 준비하는 이 산더미와 같은 이 짐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는 길이니까 이것저것 두려운 마음에 갖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뭡니까? 필요한 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MR이라는 이 훈련을 제가 한 4년 정도를 처음 시작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각지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마지막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정말 좋은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다양한 이 삶의 흔적들을 만나고 나름대로는 성과, 나름대로 성취를 거둔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또 다 똑같아요. 이래저래 분주하게 살아서 이 은퇴까지 와봤지만 와보니 인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와서 하나님에 대해 이 복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작에 왜 이렇게 살지 못했나라는 후회가 온다라는 거, 후회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같이 의미를 따라 살아보자라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게 비의 말이에요, 비의 말. 그때 제가 느낀 게 다양한 이 형태의 성취, 성공의 개념을 누린 분들도 결국 돌아보고 인생을 보면 뭡니까? 그렇게 필요한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거 안 해도 돼. 그래, 공부 못 해도 돼. 그 자격증 안 따도 돼. 더 많은 삶의 다양성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알 수 없는 인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것저것 해야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또 가질 수가 없거든요. 갖지 못하니까 좌절과 낙심을 겪는 게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가 하는 거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천국의 것이래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자격증을 따냐고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순하게 확신하고 그 확신한 하나님을 선택해서 먼저 그 하나님을 붙잡아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살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뭐예요? 보이는 것이 우리는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성공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자녀를 잘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성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건강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잖아요, 머니. 우리 집사님이 아주 그냥 세련되게 말씀하시잖아요.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돈.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질을 쌓아놓는 게 든든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양, 가족을 위한 것이고 노후를 위한 것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어지는 이 예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하늘 높이 쌓아놓는다 한들,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다시 짓고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는다 한들,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부르신다면 생명이 그 안에 있겠냐고. 그 높게 쌓아놓은 곡식이, 그 창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해서 물으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란 거예요, 일들. 그야말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한 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제일 먼저 붙잡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에게 잘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왜? 안 계시니까. 생명이 그 안에 없더라고요. 성공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목사가 됐다고 해도 이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계실 때에 이 6학년이었거든요. 6학년 때의 저의 모습은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형님들이 저 숙제 다 해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형님들이 다 앞장서서 가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용돈만 받으면 돼.
그냥 친척들이 와서 뭐 이거 하면 형님들이 다 하고 저는 용돈만 받고 세 아들 중에 제가 제일 잘생겼대요. 막내가 제일 예쁘다. 뭐 막내가 제일 그 칭찬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계셨을 때 저의 막내의 모습은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냥 있어도 용돈 받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전혀 달라진 모습을 제가 생각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끔 생기죠. 근데 안 계셔요.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세상의 것들에 갖춰졌다 한들, 조건이 세워졌다 한들, 풍성하게 그 누구보다 더 멋지게 세워졌다 한들, 생명이 그 안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 생명은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시작점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끝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의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이, 그 소유가, 그거에 대한 선택이 또 한 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단순성은 이 복잡 다양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모습이지만 이 너무나도 많은 것은 뭐예요? 없는 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없는 만 못하다고요. 이 뷔페집에 갔는데 뷔페집에 다양하게 뭐 50가지, 100가지 음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여러분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으면 결국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한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복합한 이 다양한 것은 단순한, 명료한, 분명한 것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가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세우셔서 이와 같은 이들이 천국 것이다. 그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선택,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그의 소유를 쫓아 나아간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냐고. 두렵지 않냐고.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단순한 확신과 단순한 믿음의 선택과 단순한 소유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걸로 인해서 고민하며 그것을 갖지 못해서 낙심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그 단순성이 가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먼저 고민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며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뿜어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선택, 하나님에 대한 소유를 붙잡아 다시 한번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이 복잡 다양한 이 세상을 쫓아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순한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선택을 아버지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소유,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단순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